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진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영원 심령을 만져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 아들이 대언하여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찬양하고 우리 심령이 칠복의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와 우리 영혼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고 씻어내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의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지각들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각이 열리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계시를 말하면 이단으로 취급하려고 드는 경향이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계시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뜻대로 계시의 영을 받은 자만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영적 법칙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계시의 영, 바로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의 영 안에서 선악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생명적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표적으로 영혼들을 끌어모았지만은 그 표적을 본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영적 법칙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원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율법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형제를 향해서 원망, 불평, 정죄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읽었을 때 보세요.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럼 무슨 뜻이냐?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일부러 눈을 감기게 만들어서 구원을 못 받게 만든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그 눈을 감겨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칠복의 심령에 거듭나고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주어 회개해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 먹고 내 심령이 칠복의 심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은, 이 말이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주의 영광을 보고 가리켜 말한 것이 어떤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생명으로 먹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원죄를 끊어주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들의 심령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불세례로 임하여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을 때 거듭나는 사건이요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영적 법칙을 깨닫는 자들이 유대교에서 추례를 당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의 영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의 영적 깊이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나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나 일반인데 왜 갑자기 빛이 등장을 할까요? 빛은 사랑입니다. 햇빛을 보지 마시고 우리 심령이 밝아지는 것이, 사랑의 영이 운동력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하고 내 심령이 밝아져. 근데 원망, 불평, 정죄를 받으면 심령이 어두워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빛이란 말이죠. 사랑이란 말이죠, 빛이.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빛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사랑을 주시러 왔어. 거룩한 칠복의 심령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속성, 어둠의 속성, 사단의 속성, 그 음침한 속성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밝은 마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심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당장 우리를 심판합니까? 우리를 바로 죄에 대해 심판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장 안 해. 왜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구원시켜 주려고. 이런 영적 법칙 때문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거듭나게 만드는 영적 법칙을 주려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흰포도를 잡숫고 운명하심으로써 그 원죄를 끊고 그 후부터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만 회개하면 거듭나는 그 영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불세례로 우리 심령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 심령을 칠복의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당장 심판해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 이게 영적으로. 이런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그러면. 자,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는 영적 법칙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칠복의 심령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갔을 때 마지막 심판하는 법칙이 칠복의 심령을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 그때 제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영적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율법적 믿음이 왜 주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죠. 그러면 칠복의 심령을 완성한 자가 그렇게 많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헌금하고 예수님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어 기도하지만 그 심령이 칠복의 심령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는 외인이에요. 외인.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왜요? 그 입에선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바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뭐 주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 심령의 칠복의 심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촛도의 7 등불이 꺼져 있다면은 그 집은 사단의 집이에요. 왜요? 어둠이 지배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법칙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따르지만은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깨달을까요? 경건의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자기가 살아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 주어진 그 진주 보화를 발견했을 때 왜 바로 못 가져가고 다시 묻어두고 집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다 소유를 팔아야만 그 진주 보화를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서 깨달았어. 근데 이것이 내 거가 되지는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바로 내 심령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로 주님 앞에 팔아먹고 나야 칠복의 심령이 돼야 그 진주 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그 심령의 역사는 칠복의 심령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의 심령이고 촛대의 7 등불이 켜져 있는 그 칠복의 심성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리스도의 심성을, 그리스도의 신부의 심성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자유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법칙, 아버지의 법칙, 주님의 법칙이 곧 우리에겐 영생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영적 원리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칠복의 심령 완성이 팔복 아닙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아요. 이 칠복의 심령이 완성돼야 제8일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8복은 이것을 통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야. 그건 구원의 자리에 8복에는 구원받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도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이런 영적 법칙을 알지 못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적 원리를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믿음에서 혼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형제를 향하여 원망, 불평, 정죄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죄와
환난과 연단을 불러오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시키려니까 주님이 인생 채찍을 들어서 그 종아리를 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겐 환난이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지 못하면 버림받을 것이고, 여기서 회개하고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야 그때 신성 칠복의 심령이 완성돼서 주님과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이라고 앞에서 한 영이라고 말씀했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이 영생이 될까? 십자가의 도를 통과해서 그 영혼을 칠복의 심령을 만드는 법칙을 주었기 때문에 그 명령이 곧 영생의 문을 여는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꼭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이러한 영적 법칙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형제와 이웃을 원망, 불평, 정죄하는 것을 스스로 없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법칙을 깨닫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다면은 그는 율법적인 믿음으로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면 사랑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에. 사단의 나라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어두우니까 예의시게 하면서 이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나라는 화목, 사랑, 은총 뭐 여러 가지 그 은혜스러운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말을 해야 돼요. 말은 해야 마십니다, 여러분. 사랑도 해야 마시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 심령에 사랑만 가득 담아놓고서는 표현을 안 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행함이 없는 사랑이죠, 그거는. 이런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내 마음을 남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행함으로. 사랑과 은혜, 은총의 손길로, 말로, 행위로 보여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성경 말씀에서 흐르는 진리와 생명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려가면서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우리 영혼이 창조가 되면 나오면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을 합니다. 그 예전에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탄생됐을 때 우리가 혼적인 말을 받아먹고 우리가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를 안 졌는데.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혼적인 말들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악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것을 계시록까지 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심령을 다시 칠복의 심령으로 회복시켜가는 영적 과정이 성경의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타락한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뭘로요? 회개로. 그럼 회개하려면 뭐가 찾아옵니까? 연단과 경건의 훈련이 찾아와야 되겠죠. 인생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만큼.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회개할 동안에 인생 채찍으로 두드리 맞는 그 고난과 연단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죄를 겁없이 지니까. 율법은 1.1획도 패한 적이 없어요. 행한 대로 인생 채찍을 두드려서 회개시키거든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도 언제든지 패한 적이 없어. 율법, 이런 법칙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생명적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돼서 우리가 심령을 칠복의 심령으로 만들어 그때 재산과 신부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여러분. 영적 논리. 이것을 모르고 지식적, 신학적, 헬라어, 히브리어 해가지고 다 갖다 동원해봐야 지식입니다. 지식.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이 영적 법칙을 생명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서 자기 심령의 죄가 보여지고 회개가 터져야 성경을 생명적으로 받아먹은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수시로 그 혼적인 욕망이 올라와서 나를 실족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그 촛불을 아침 저녁으로 감금하는 그 영적 법칙이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 법칙을 모른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라지가 무엇인지, 수건이 무엇인지, 왜 주님이 수건으로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지, 물과 수건으로다가. 수건은 사단입니다. 결국 연단과 사단을 시켜서 결국 연단과 고난을 줘서 회개시켜서 물로 씻어지는 거고 수건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법칙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셔보세요. 성찬에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의 떡 받아 먹을 때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내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논하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 성찬의 원리란 말이죠. 이러한 법칙을 모르니까 믿음이 맨날 그 율법적인 믿음에서 다람쥐 쳇바퀴 떠듯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가 돼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내 영혼이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불세례로 임하여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서 그리스도의 재산과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여러 가지 영적 법칙으로 성경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심령으로 받아들였나이다.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이 자기의 심령과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고 진실로 회개해서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을 지속적으로 만져주시고 거룩한 칠복의 심령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옵소서. 늘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